제가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우리는 동역자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이 시켜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저는 이제 책을 주로 영어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말 책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었는데 이 책은 저희 사역자들에게는 필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회의 때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셔서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면서 다음번 회의 때 이제 뭘 느꼈는지를 물어보겠다 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책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읽혀졌었습니다. 제가 영어로는 이제 다른 목회자들의 책들 또 많은 사역자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책을 보면은 교회에 대한 얘기도 많고 일어난 일들도 많고 은혜가 되는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대부분이 사건 중심, 일어난 일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는 동역자입니다라는 책을 특별하게 재밌게 본 이유는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보통 목회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포장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도 하는데 읽으면서 그냥 목사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떠나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셨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역했는지도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마치 일기장을 읽는 것처럼 그런 좀 흥미진진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셔서 이걸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위에 형이 있고 밑에 동생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읽는 것만큼 흥미진진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 생각들과 그 마음들이 일기라고 하는 그곳 안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그 성경의 어떠한 곳에서보다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바울이라 하면은 로마서를 기록한 정말 신학적으로는 탁월한 그런 이제 사람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 탁월한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바울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사역을 했는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역을 했는지 굉장히 솔직하게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솔직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 상황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바울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이 불량배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남겨져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을 놓친 그 불량배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바울을 도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청 같은 데 끌고 갔습니다. 근데 끌고 갔을 때 어떻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영어로 보니까 These men who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정말 어지럽게 하는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울 일행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사도 바울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뒤집어 놓은 사람이 아닌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 봤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반응했냐면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 부인들이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돈 많은 여자들. 그래서 바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소문내기 딱 좋은 상황이죠.
지금 바울이 도망갔습니다. 야,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저봐, 자기 힘드니까 금방 포기하고 도망가는 저런 사역자다. 아니면은 저 사역자는 맨날 돈 많은 여자들만 몰고 다니는 사역자다. 아니면 저 사역자는 잠깐 자기 있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던 사역자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역자다. 온갖 소문이 다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소셜미디어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 있었으면 완전 바울은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해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급하게 그래서 거기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가짜다, 사기꾼이다, 속물이다. 사람들은 바울을 비판하는 가운데서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좀 마음이 어려웠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이 과연 그랬을까? 진짜 이 사람은 가짜일까?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그냥 버리고 도망간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고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자기가 왜 급하게 그 도시를 나와야 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2장에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어떤 마음으로 이 도시에 들어갔는지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느라. 사람들은 바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뭔가 취하려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소문을 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가?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또 채찍질을 맞고 온갖 고난을 당하는데, 또 수치를 당했는데, 왜 도대체 바울은 여전히 여정을 떠나고 또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나? 바울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절대로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공이라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래도 내가 수고했던 것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내가 거기에 들어간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과에 연연한 그런 사역이 아닌 신실한 사역,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 힘입어서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had boldness in our God. boldness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복음을 정말 진실되게 전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뭘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에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말이나 삶 가운데서 항상 진실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첨하는 말, 부정하는 말, 또 속이는 말, 그런 말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고, 말로만 진실되게 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탈을 쓰는 삶이 아닌 있는 그대로는 저는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생활과 공적인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생활과 공적인 생활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결 같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충성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삶이 사적인 곳에서나 이 공적인 곳에서나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서는 막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토록 정말 열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던 것이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이유는 사람이 두려워서, 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을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실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 하렵니다. 또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토록 사도 바울이 참 진실되게 살았던 것은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 어차피 다 아시는데,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삶, 또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의 삶이 결국에는 그를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당당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해지고 조금 좀 당당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집중하는 동기를 가지고 이제는 겸손과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난 설교만 할래. 이제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물론 어제 저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 또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 참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서 막 해야 되는 일들은 많은데, 또 특히 과부를 돌보는 그 일들을 사도들이 감당하고자 하니까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집사들을 세우면서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하고 집에 돌아갔던 사람이 아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도 보여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사랑을 나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7절에 보니까 사도라고 하는 영적인 위치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말을 듣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권위도 있었지만은 희생적으로 자기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7절에 우리가 유모가 되어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를 길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모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nursing mother, 젖을 먹이는 어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어머니가 아닌 갓 신생아가 나온 이제 막 젖을 먹이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봤다.
그 마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저희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근데 애들이 대답을 머뭇거릴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항상 엄마가 좋다고 해라. 왜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다. 아니, 그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엄마가 좋은 게 사실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아버지도 많은 헌신을 하는 건 분명하지만은 결국에 아이를 이 정말 몇 개월씩 1년 가까이 아이를 태해서 이제 계속 함께하고, 또 아이가 낳았을 때는 2시간마다 젖을 먹이면서 남편은 그냥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는데 또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살리겠다고 젖을 먹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참 느꼈던 것은 어머니는 진짜 위대하다. 뭔가 정말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사랑,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냥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이 신생아를 안고 먹이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요 내 전부를,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다. 저희는 이런 사랑을 가정 안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보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사랑합니다. 아니면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관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 내 삶의 현장에서 늘 마주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엄마가 아이를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말 기도로 우리가 눈물로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정말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여기서는 목숨이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I gave you myself, 내 자신을 줬다라는 것이죠. 내 시간도 줬고 나의 어떤 지식도 줬고 나의 열정도 줬고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전해야 되지만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랑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 품고 있는 영혼은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만약 없다고 한다면은 우린 다시 우리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냐면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신세지고 이렇게 도와달라 하면은 폐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속에서도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풀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너무나 이 직장생활 바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 자체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합니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사역자로서 이 구절을 볼 때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이 구절만 보고 사역자는 무조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물론 자비량으로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또 이 복음에 있어서는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돕고 또 물질로 후원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다른 곳에서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돈을 받든 안 받든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만약 교회적으로 사역자가 페이를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득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제대로 이 교회에 어떤 렌트도 못 내는 상황 가운데서 사역자가 나는 내 목 챙길 거야 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선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조금 줄더라도, 또 기도하는 시간이 좀 줄더라도 자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사역자가 자기의 모든 시간을 말씀을 전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투자해서 교회에 더 큰 이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나가서 일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더 우리에게는 덕이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이 교회 사역하는 데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 페이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페이를 받든 안 받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타임이냐 하프타임이냐 그거 관계 따지면서 복음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역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역자는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자기가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엄청 당당하죠. 너희가 증인이요. 오늘 본문에서 5번 사도 바울이 You see, 너희가 봤다, 너희가 증인이요, 너희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내 삶은 당당하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떳떳하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남들 보기에 좀 괜찮은 신앙생활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참 그거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속이는 건 참 쉽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거룩한 척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람 앞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던 이유는 혹시나 자기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누가 될까봐, 걸림돌이가 될까봐, 자기의 삶을 보고 혹시나 사람들이 시험이 될까봐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사랑받고 택함을 받은 존재지만은 다른 사람이 혹시나 복음을 받을 때 시험을 들지 않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또 아비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제가 아까 우리 어머니들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해서 아버지들 실망했다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뭘 했냐면은 가르쳤다. 이 어머니의 역할은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가 맡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많은 경우 돈 버는데 힘들어서 또 지쳐 있어서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먼저 정말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되고 또 잘못된 것은 경계하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그런 믿음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미로 너희를 사랑했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근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이끌었다. 리더로서 정말 권면할 말, 할 말은 딱 하고, 그래서 너희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았다. 근데 이 당시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이것저것 해라 시키는 존재가 아닌 사실 본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는 그 직업을 대부분 아들들은 이렇게 따라서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본이 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정말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고 다음에 복음 안에서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사도 바울에는
이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함. 믿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드러났던 것이었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근데 이게 어디 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는 행함이 있었고, 또 사랑에 대해서는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에 대해서는 인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과 사랑, 소망 가질 수 있나? 첫째는 어제 본문에 봤던 것처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와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3주밖에 같이 있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헌신하면서 사랑했더니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 1주일이든 2주일이든 1년이든 우리가 목장 식구들 맡겨주셨는데, 또 교회 안에 같은 형제 지체를 맡겨주셨는데, 우리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해받았고 예수님도 사실 오해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실 때 어떤 소리 들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사탄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그런 말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가이사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참으내시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의 수고를 하셨고, 무엇보다도 인내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사도 바울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 안에서도 보게 되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룰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닌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을 더욱더 구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